우리 팔복 강해를 시작한 게 상투적인 표현으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이 당연하게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바른 행동이나 태도를 도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도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제 아이들에게는 아빠이고 제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목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 밖에도 제가 속한 공동체에 따라서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저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양한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장소에 따라서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제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 만나는 대상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도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부분도 있지요. 예를 들어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것, 아빠로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인 도리입니다. 목사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해야 되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며 겸손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 또한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역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댓말을 하는 걸 당연한 도리로 여깁니다. 저희 집에서는 반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대부분의 가정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편하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가정들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일에 구분이 없지요. 근데 저희는 좀 시대가 뒤떨어져서 저희 집은 남자가 여자가 하는 일이 집안에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어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가부장적인 그 환경에서 자란 저로서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도리를 생각해 봐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큰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하다 보면 다 같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니까 섬김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대부분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냥 목사는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일 뿐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나 저나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빚을 져서라도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확장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리를 하고 빚을 질 만큼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의 어떤 도리에 대한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끼리 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들어볼 때 제 판단에
양쪽의 의견 모두 다 일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접근 방법이 다른 거지, 모두 다 일리가 있다. 보니까 단지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때는 들어보면 한쪽의 의견만 옳은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양쪽 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고집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도리가 서로 다르다가 보니까 때로는 다르지 않고 틀린 것도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신앙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경험한 분도 있고 깨달은 분도 있고 그냥 그렇다라고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을 오랫동안 듣다 보면 그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 왜곡된 가치관을 옳다고 여기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는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가치관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소위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배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성찰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 믿음, 그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성찰하는 것, 옳은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정당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설교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설교가 정당한지를 돌아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도리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돌아보게 하는 것이 설교이고 또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는 묵상인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중단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몰입될 수밖에 없고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은 옳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가치관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매일매일 돌아보고 순간순간 성찰할 때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신자만이 왜곡된 신앙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8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8번째 마지막 복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마지막 복은 좀 화끈하게 너희들 이렇게 고생하고 하면 이런 큰 복과 상급과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면 좋은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뭐야?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뭡니까? 박해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가면은 그 박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래요. 뭐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수께서는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일, 거짓된 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하고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꺼리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의 삶은 다르죠.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삶에서 너무 많이 보고 겪게 됩니다.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편법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고 옳은 방법, 정직하게만 살면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그 피해만 당하지 않아도 올곧게 정직하게 정당하게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우리 삶은 실제로 피해를 입어요. 바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 공격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옳은 일을 하면 인정받고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했는데 피해를 입고, 옳은 일을 했는데 따돌림 당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핍박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회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그 사건, 그 사람,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 신앙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박해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포기할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될까? 심각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을 겁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칭찬받지 않아도 돼.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그 옳은 일에 대한 회의가 생기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거기에 핍박과 손해와 조롱이 때에 온다 하면 누구라도 그거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게 걷고 있는 그 옳은 길에 대한 보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팔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까먹으셨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자, 그런데 마지막 8번째,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도 약속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여러분 4번째 복에서 뭘 말씀하셨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 한 번 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팔복은요, 서로 따로 떨어진 어떤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볼 때 팔복을 통해서 신자의 누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팔복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근데 누리는 복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미리 이 삶에서, 여기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팔복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팔복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비천에 처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오늘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처한 상황은 다른 것 같지만 그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이유와 원인은 하나예요. 뭐죠? 팔복을 관통하는 원인은 하나인데, 그들이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중에 당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그 다양한 상황들이에요. 원인은 하나예요. 그리고 결과도 하나예요. 옳은 일 때문에 그 일을 당하고, 그 대에 대한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할수록 힘겨워지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따라 살수록 오히려 핍박을 받는, 신앙적으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견뎌내야 되고,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옳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이 그냥 우리를 등 떠미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된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고통의 원인,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본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의 뒤를 밟아가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고요. 험난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길이고 결국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옳은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사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이방인들에게 당한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땅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때로는 옳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을 위해서 사시다가 핍박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실수록, 옳은 일을 할수록 핍박을 당하는 그 기이하고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예수께서 먼저 겪으셨고,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신자들 동안 너희도 내 뒤를 따라오면 당연하게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일을 전파하시고 실천하신 예수께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그 가르침과 삶을 불편해했을까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것은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라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왜 그들에게 그런 그릇된 옳음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어떤 견고함을 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전하려고 했던 예수께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유는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옳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옳은 일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일이 실상은 하나님의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의 깊은 곳을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아니라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힘의 원리였어요. 본인도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힘의 원리, 정치 원리가, 경제 원리가, 탐욕의 원리가 그들의 본심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신앙으로 그들이 그냥 포장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포장한 것을 본인들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비롯한 우리가 유럽의 지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지중해 그 일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는요, 강력한 힘과 군사력으로 지중해 일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대부분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내건 기치가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이나 어떤 다른 불안 요소가 덜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로마의 군대의 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화이냐는 거죠. 그 평화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평화예요.
강력한 창과 칼로 굴복시킨 억지로 만들어진 평화예요. 위선된 평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의가 뭐예요? 힘이에요. 아,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부유해질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을 가져야 되겠다. 힘이 옳은 것이고, 돈이 옳은 것이고, 높은 지위가 옳은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의 가치관에 자신들도 서서히 물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앞세운 건 분명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앞세우고 있는 게, 늘 앞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세웠나요? 하나님의 옳은 일을 위해서였나요? 아니죠. 예수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뭐예요? 그들도 힘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힘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 특권을 얻고 그 힘을 유지하고자 율법을 더 강화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의무와 짐을 더 많이 지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세운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자꾸 들춰내시고 드러내시는 건 뭡니까?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울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분이에요. 로마는 총과 칼로 사람들을 굴복시켰지만, 총과 칼로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핍박했지요. 반면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살아내셨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가치가 뭡니까? 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가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얻고자 했던 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생명을 보호하고자 힘을 빼셨죠. 그 힘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성육신 하신 것이 그 힘을 빼신 증거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어울리시지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주저함 없이 어울리며 식사하신 것이 힘을 빼시고 버린 증거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의 남자인데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힘을 빼고 힘을 버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힘을 빼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힘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옳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통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 정치력, 경제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힘과 권력을 통해 성공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소유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예수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눈에 가시지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가 없어져야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데 예수가 없어져야 자신들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거해야 자신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누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계속 보지만 지독하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누명을 씌워서라도 매달아 죽여야만 했던 거죠. 힘과 돈을 정의로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권력을 통해서 탐욕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들은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죽였던 걸 우리는 구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이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세상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단합을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신자들도 결국 추구하는 게 뭡니까? 힘이잖아요. 모든 걸 하나로 집약하면 힘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예수께서 끊임없이 논쟁하셨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성전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세속적인 힘의 논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살리는 보다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폭력과 억압의 도구가 된 상황을 예수님께서 통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라도 옳게 살아가려면 그걸 견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더라도 옳은 일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까지 정해지는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과 권력으로 사람의 생사까지 결정하는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졌다고 해서 홀로 돋보이려고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돈도 힘도 지위도 지식도 심지어 믿음도 힘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힘의 정의로 죽음의 땅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는 교회에서 생명의 정의로 하나님의 그 원리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일이라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팔복의 의미입니다. 청파감리교회를 섬기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글 몇 자락을 소개하는 것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기존 질서가 만들어서 유포하는 당연한 세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권을 누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곤고한 삶을 사는 세상이다. 그 세계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특권의 자리에 틈이 파도록 허락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다. 예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곧 힘이 정의로 인식되고 있는 세계, 거룩과 속됨을 가르는 특권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던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체제는 무너져야 할 체제였다. 예수는 겨자풀 같은 사람들이 어깨를 겹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 힘을 가진 이들이 지배를 포기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는 세상을 꿈꿨다. 어처구니 없는 꿈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꿈을 꾸는 이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된다. 결국 팔복의 결론은요, 내가 어떤 복을 받을지를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복이라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를 기대하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를 기대하게 하지 않아요. 팔복은 우리가 어떤 삶을 묵묵하고 꿋꿋하게 살아내야 할지를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은 내가 성취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덧 스며들고 찾아오고 경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더 가까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가 꿈꾸셨던 그 어처구니 없는 꿈, 그 꿈이 팔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처구니 없는 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팔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